오늘은 계속 이어서 창세기 아마 올해 안에 안 끝날 것 같죠. 내년에도 계속 나눌 것 같은데요. 창세기 오늘은 34장, 35장 디나의 시선과 야곱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주셔서 사물을 인식하게도 하고 뭔가를 배우게도 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은 제가 지금 정면을 보고 있는데요. 저는 뒤가 안 보이고 옆이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은 360도 어라운드 뷰로 다 보시지만 우리는 제한된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어떤 곳을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잘 정돈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34장, 35장 얘기를 함께 나눌 건데요. 네. 먼저 34장, 사실은 좀 설교하기 참 애매한 내용입니다. 우리 어쨌든 오늘 두 가지 내용인데 먼저 디나의 시선 34장에 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걸 함께 34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보겠습니다. 3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히윗 사람 하몰에게는 세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세겜이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다. 야곱의 12아들들, 이제 오늘 35장 뒷부분의 마지막 12번째 베냐민이 태어나고요. 어쨌든 아직은 11명의 아들들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이 디나라는 딸이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여기서 이 보러 나갔다는 게 이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자세히 보면 매우 세심히 관찰했다. 그냥 이렇게 한번 보는 게 아니에요. 가서 도대체 이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저들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을까? 그러면서 그들의 그 이방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야곱의 자녀가 이 세상에 나가서 매우 세심히 관찰을 하고 그들의 그 이방의 모습, 이방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배우고 즐기러 나갔습니다. 또 사실은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 사실 여성분들이 혼자 가지 말라고 하는데 안전하지 않은데 그 당시에 참 위험한 상황에 이 디나가 혼자 나간 것이 이제 문제가 됐죠. 그래서 결국 참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디나의 이 모습, 오늘 34장의 쭉 내용에 먼저 시작이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디나가 호기심을 가지고 그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 하고 사나 거기에 너무 많은 관심을 보이고 또 그곳에 나아갔다가 결국 세상에서 생각지 않았던 나쁜 일을 당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도 참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가 참 중요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종종 호기심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야, 저거 신기할 것 같지 않냐? 하와에게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야, 저거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지 않니?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것 같지 않니? 그런 방법으로 사탄이 호기심으로 자극을 해서 결국 굳이 이 똥인지 된장인지 안 찍어 먹어봐도 되는데 굳이 찍어 먹게 만들어서 결국 그 덫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절제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디나처럼 너무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 잘 사는 것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바보처럼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지혜롭게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나 너무 이 세상을 깊이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것, 굳이 안 알아도 됩니다. 너무 쓸데없는 것에 이렇게 파들어가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디나처럼 그 세상의 덫에 걸려서 혹은 세상의 어떤 문제들이 생각지 못한 문제들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곳에서 안전한 시간에 안전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리핀도 할렐루야 많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내들 이 호기심과 또 성령님의 절제, 우리의 두 마음이 싸우죠. 우리가 성령님의 주시는 마음, 양심의 소리를 잘 듣고 그 소리를 잘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가 다 눈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어디다가 고정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눈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을 죽어서 그 딸을 살리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36절에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아멘.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내가 너의 딸을 살려줄게 라고 해서 가는 길에 다른 여인이 또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치유해달라고 해서 좀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그 사이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 그 당황스러운 상황에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사람의 시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려움과 믿음은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번 주도 어제도 제가 공황장애 또 어려운 분 만났었는데요. 두려움과 믿음,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두려움을 바라보고 있으면 믿음의 사이드는 안 보입니다.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두려움이 안 보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잘 관리해라, 잘 처리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나처럼 세상에 뭐가 있나, 뭐 재밌는 거 없나, 뭐 날 자극할 만한 거 없나.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한눈 팔다가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4장 그 이후에 이제 디나가 이 안 좋은 일을 당하고 나서 어떻게 이제 이 문제가 계속, 사실 디나의 작은 실수, 또 디나가 굳이 안 나갔었으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디나가 굳이 나가가지고 뭔가 이 보호받지 못한 상황으로 나아가서 문제가 생겼고, 그 이후에 이제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진행되는 장면인데요.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 그들의 누이 디나를 욕보였으므로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짐짓 속임수를 썼다. 그들은 세겜과 하몰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들 쪽에서 남자들이 우리처럼 모두 할례를 받겠다고 하면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속임수를 씁니다. 이 야곱 집안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 이 거짓말로 또 이번에는 거짓으로 상대를 속입니다. 그 다음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칼로 쳐서 죽이고 세겜의 집에 있는 디나를 데려왔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죽은 시체에 달려들어서 털고 그들의 누이가 욕을 본 그 성읍을 약탈하였다. 이들의 속임수에 이 하몰이라는 사람이 이제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서 다 남자들이 누워 있는데 그때 3일째 되는 날 가서 습격을 해서 다 죽여버리죠. 이 정말 하나님이 없는 곳, 안전하지 않은 그곳, 음란함이 있고 거짓이 있고 폭력과 살인과 복수가 난무한,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다 나쁘다고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 안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삶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되게 재밌는 분이었습니다.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세계 역사를 쭉 읽다 보니까 기독교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네? 라고 해서 성경도 읽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성경이 다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안 다니는데 하나님을 이미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사람이 신앙이 생기면, 종교가 생기면 기준이 생겨서 그렇게 막 나가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를 어저께 하시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없다는 것, 기준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럴 때 인간의 본성대로 날뛰는 그런 세상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욕망이 막 날뛰는 경우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것, 너무너무 주님을 또 바라보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어쨌든 우리 안에 디나처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 혹은 좋지 않은 것을 선택해서 줄줄이 안 좋은 그 열매들을 먹고 또 문제가 문제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끊어지도록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시선을 한눈을 팔지 않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35장에 이어서 야곱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크리스천의 올바른 삶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35장 1절, 이제 야곱이 34장 뒷부분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지금 저 사람들 그 부족을 다 멸해버렸으니까 이제 북수한다고. 물론 야곱이 여기서 좀 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또 당시의 문화가 자녀들이 장성했을 때는 큰 일을 아버지 혼자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장성한 자녀들과 함께 상의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좀 신중했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어쨌든 자기 딸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뭐 딸을 별로 아끼지 않아서인지 어떤 건지 좀 좋지 않은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나중에 이 하몰과 그 사람들을 죽이는데 이제 할례를 하라고 그러고 이제 거짓말해가지고 죽이려고 앞장섰던 시므온과 레위는 나중에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것이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는 얘기하고요. 어쨌든 되게 위험한 지금 상황이죠. 이제 주변 사람들이 너 우리 형제들을 지금 다 우리 형제 요 족속들을 다 죽였다고? 그러면서 옆에서 막 복수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래도 빨리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야곱이 비록 문제도 많고 상처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야곱이 가지고 있는 참 강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1절에서 5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의 장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나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아멘. 야곱이 모르겠어요. 야곱이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내가 복수를 당할 것 같은데 뭐 우리 이 처자식과 이 가족들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먼저 다급하셔서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야곱이 기도하고 말씀하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위기의 상황에게 있는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사방의 민족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가족들이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28장에서 봤었던 이 베델,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에 다시 올라가는 게인데요. 이게 한 30년 뒤의 얘기입니다. 옛날에 그 젊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리고 야곱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제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 뭐 돌아오면 11조를 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안 갔어요, 베델에. 그리고 살다가 이 사건을 계기로 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다시 결국 베델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다시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바로 나옵니다.
뭐 야곱이 먼저 선택하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때로는 부족할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직접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셔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야곱이 예전에 했던 그 약속을 지키도록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하도록 베델로 올라가자. 지금 너의 자녀가 이방에 기웃기웃하면서 세상 문화에 기웃기웃하는데 다 데리고 올라가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야곱이 아주 큰 결심을 합니다. 어쨌든 상황은 안 좋고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 또 딸이 안 좋은 일도 당하고 참 마음이 아프고 복잡한 심정이겠지만 어쨌든 그의 중심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라는 중심을 가지고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바로 순종을 하기로 하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아주 결연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 다 버려라. 너희가 세상에 틈을 열어준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틈을 열어준 것 다 버리자. 우리 다시 깨끗하게, 다시 온전하게, 다시 시작하자.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다시 또 힘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결연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또 2절에 아까 뒷부분에 몸도 깨끗이 씻고 다시 한번 너희가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고 또 너희의 옷도 갈아입어라. 이것은 옷은 신분을 성경에서 얘기하거든요. 너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한번 살자.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자. 그렇게 야곱이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혼자 갔었던 그 베델, 내가 혼자 길거리에서 만났던 그곳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 많은 가족들과 자녀들을 다 데리고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본인이 옛날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다시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죠. 이렇게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르는 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4절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모든 이방 신상과 귀걸이, 이것도 이방 문화였거든요. 그 당시에. 이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야곱이 그것을 다 땅에 묻어버립니다. 저기가 어딘지 가서 좀 찾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과감하게 가치가 있는 것들이었겠죠. 그러나 더 가치가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다시 베델의 하나님이 잘 보입니다.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베델에 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9절에서 14절까지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서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의 약속을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는 것, 온라인으로여도 계속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20년, 30년 전에 청년 야곱에게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너는 나와 겨루어 이긴 자고 너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야 라고 그의 신분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얘기를 듣든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내 존귀한 자녀야 라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나왔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저 보고 계시죠? 하나님 제가 당신에게 소중한 자녀죠? 내가 당신이 나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계시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도 주님께 기쁨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죠. 너를 통해 너희 민족이 번성할 거고 왕들이 나올 거다. 또 땅들을 줄 거다. 땅과 이 민족, 바로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가 앞으로 너희가 이스라엘 나라가 될 거야.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질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형제 자매로 함께 먹고 마시며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작은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맛보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셨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이스라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교회 안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 믿음의 우리의 시선을 야곱처럼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또 야곱은 너무 감사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바로 그 자리에 또 한번 돌기둥을 세우고 제물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있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운전할 때라든지 또 어디에 차에서 있든지 대중교통에 있든지 이어폰을 통해서 찬양을 듣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 어디에서 살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 이제 아내랑 저랑 이제 월요일 날 저희가 가끔 데이트를 하는데 학교에 갔었습니다. 저희는 원래 대학교 CC였어요. 그래서 같은 대학교에 우리 진우 형제랑 같이 이제 학교에 국민대를 다녔고 또 거기서 함께 저랑 아내랑 이제 연애하면서 늘 학교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찬양하던 곳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베델 막 이걸 자꾸 같이 이야기하면서 아내가 여보 거기 그 동산에 올라가자. 그래서 다시 베델에 올라가는 마음으로 20여 년 전에 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자리에 저희가 같이 갔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각자 우리가 다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죠. 여러분 혹시 은혜의 자리가 있다면 다시 한번 가능하시면 이번 주에 한번 다시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서 그때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은 정말 그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잘 회복하는 또 베델에 올라가는 것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제가 대전에 한번 주중에 이제 갔었는데요. 요즘에 요거 유튜브가 참 감사하게 갑자기 지난번에 영상이 10,000명이 넘게 봐가지고 참 감사하고 한 분이 이번 주에 이제 한 10분 만났거든요. 대리운전하면서 10분 대화했는데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댓글에다가 이제 글을 올리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떤 일을 계속 열심히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이제 성장을 해서 드디어 내 사무실을 차린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그날 막 본사랑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려움이 돼서 참 속상해서 이제 맥주 한잔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목사예요. 근데 딱 제가 차를 탔는데 십자가 걸려 있어서 근데 10분이어서 뭐 전도할 시간도 없고 그냥 뭐 가야겠다. 근데 십자가 걸려 있어서 안녕하세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10분 동안 본인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댓글에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유성온천역에서 배웠던 손님입니다. 어제는 제 사무실 오픈 첫날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자 동시에 가장 슬픈 날이기도 했습니다. 본사와 원활하지 못한 소통으로 직원들과의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첫날부터 한 직원이 퇴사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생각과 마음의 무게로 지쳐 있었던 그때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선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괜찮다 딸아 수고 많았다 이제 내가 너를 편히 집으로 데려다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듯한 위로와 평안을 받았습니다. 어제 만남은 제게 큰 힘이 되었고 오랫동안 잊지 못할 선물로 남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써주셨어요.
뭐 제가 별로 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그렇게 감사하게 위로해 주셨다고 하셔서 감사했고, 그냥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 뭐 방금 이렇게 당황스럽고 힘들다는 말씀을 드려서, 선생님 뭐 잘 모르겠지만 하늘이 뚫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시라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또 주님은 방법이 많으시니까 또 더 오히려 이걸 계기로 더 열심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그 말씀만 드렸는데 감사하게 위로가 되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야곱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깨닫고 또 예전에 받았던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데 주님이 그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회복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에게 좀 팁이 되어서 나누겠습니다. 같이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네,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주님은 잘한 거 아세요. 잘한 거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하지 못하고 뭔가 무너져 있고 넘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에베소 교회야,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지는지 잘 생각해보고, 너희가 평소에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방식으로 주님과 소통을 했는데 어디서 넘어졌는지, 어떤 것을 잃어버렸는지 잘 생각해보고 처음에 하던 일을 다시 해라. 처음에 이 야곱에게 하나님 베델에서 만나 주셨고, 그래서 야곱은 다시 가서 지금 요 30년 만에 그때 했던 행동을 또 하죠. 돌을 다시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 예배했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뭔가 놓쳤던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또 혹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했었던 어떤 습관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하자고, 내가 그때 네가 이렇게 나에게 노래를 불러줬을 때, 네가 나에게 이렇게 나를 기억해 줬을 때 내가 너무 좋았단다. 다시 그것을 함께 누리자라고 하나님이 저는 오늘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신다고 믿습니다. 각자의 베델은 다 다르겠죠. 우리가 뭐 아직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나신 분도 계시겠지만요. 네, 어쨌든 우리가 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분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행동들, 필요한 습관들을 다시 한번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것을 계속 누리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34장, 35장에 디나와 또 야곱의 시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디나처럼 세상에 너무 지나치게 한눈 팔고 너무 지나치게 에너지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잘 관리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또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별히 우리가 놓친 것, 잃어버린 것, 무너진 재단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